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함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만 성공해도 돼요.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집중하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길 원해요. 말씀의 제목만 잘 잡아도 응답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할 일이 있대요. 그리고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거다. 너희가 낙심하는 낙심거리들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분명히 답부터 내리셔야 돼요. 답부터 내리고 승리하셔야 돼. 무슨 답을 내려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만 정확히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 올 거야. 근심거리 올 거야. 걱정거리 올 거야. 근데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게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이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응답도 내 생각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대로 응답이 와야 응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잘 되어지고 내 일이 순탄해지고 막 이런 게 응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근심 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낙심거리가 딱 찾아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힘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밖에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온실 속에 자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관여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 맞고 비바람 맞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 생각보다 클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거예요. 답부터 내리셔야 돼. 내 생각은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에요. 그럼 내 생각을 없애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준이 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우리는 쉽게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해보면 돼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 얘기하잖아요. 늘 주인께서 뭐라 하셨지? 이 길 늘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만 해도 승리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왜 자꾸 우리가요, 문제 사건 속에 휘말리고 자꾸 거기에 묶이냐면요, 근심하고 낙심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 내게 맞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니까. 왜 자꾸 세상에서 대립각이 생기냐?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이걸 자꾸 서다 보니까요, 자꾸 대립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장을 왜 안 해야 됩니까? 우린 주장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뭐보다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내 주장, 내 생각,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장.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들뜨고 쉽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노아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단 내 주장, 내 것이 더 큰 거예요. 답부터 내려야 돼. 실족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은 주인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을 더 가지니까. 또 뭐예요? 내 이익. 야, 이 손의 이익 앞에서는요, 정말 이거는 자식도 없고요, 부모도 없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내 이익 앞에서는요. 그 자식도 버리고, 그렇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내 이익, 내 거, 내 성공, 나를 위해서면. 그 세상은 점점 뭐예요? 너, 네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고통당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 거, 그 결국 내 것만 챙기는 거 내 거. 내 이익. 조금만 손해 보세요. 그렇죠? 바르르 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답부터 내려야 돼요. 왜 내 삶 속에 자꾸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냐? 내 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있는데? 아니요.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난 내 자녀를 위해 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를 자꾸 도와줘요. 내 자녀가 행복해야 나도 기쁨이 생기니까. 대리 만족과 대리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리로.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쉽게 안 흔들려요. 쉽게 여론 따라 안 흔들려가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론 따라 흔들리면서 인생 되지 마세요. 여론 따라 흔들려 버리면요, 쉽게 좌지우지 돼요. 여기에 딱 각인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질문해 봐야죠. 진짜 우리 성도들 가치 있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14, 15, 16 계속 나가는데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사랑 안에 있어. 그곳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주인의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요한 16장 읽으면서요. 여러분 속에 확실한 딱 응답을 누리세요. 분명히 보니까 뭐라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가 올 거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가 올 거야.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올 거야. 성경 얘기했다니까. 왜? 그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안 믿고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아버지를 안 믿고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막 하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가요, 자기 친구를 복음 전했어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라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삼직 고백 시킨 거야. 야, 따라해. 이거 중요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승리했습니다. 너 이거 고백해. 그래서 애를 그거 고백시킨 거예요.
고백시켰다니까. 전도 아니에요. 걔가 어떻게 알았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희 그 식탁에 있는 그걸 보고요. 이거 네가 말한 거잖아. 그랬을 거예요. 다윗 믿음이 말한 거. 그래서 다시 고백시키고 했다니까. 근데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한테.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믿음이랑 같이 태권도 다니고 피아노학원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온대. 어느 날부터 안 온대요.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저기 삼양에서 은인의 해장국 하더라고. 은인의 해장국. 그 집 아들이야. 정말요.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분 욕하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거 눈 하나 깜빡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라니까.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있는 게 모르니까요, 여러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쓰이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흑암 좋아하는 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꼬맹이 복음 전했는데 그 꼬맹이가 말한 것 때문에 엄마가 못 듣게 하려고 분리시킨다니까. 그런 때가 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색깔을 점점 딱 떼어버려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 여러분 당해요.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아세요? 흑암한테도 당하고요, 하나님께도 당해요. 하나님 당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당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중고 겪지 말고요, 딱 오늘부터요, 난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한다. 나는 오직의 답을 가지고 믿음 앞에 간다. 지금 일어난 사건, 응답, 문제,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 근심거리 당연한 거야. 염려거리 당연한 거야. 근데 그 근심에 잡히지 않을 거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 많이 하면 딴 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확 깊이 들 때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차라리 들으세요. 막 고백이 안 된다, 그럼 말씀 들으세요. 차라리.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럼 말씀 듣고요,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라니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할 때는요, 차라리 그냥 멈추세요. 그렇죠? 이거 맞니 저게 맞니 이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다가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이 사람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 사람이 맞대. 이 사람이 맞대. 그러면 내가 한 게 맞구나. 그러고 간다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물어보고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해. 그리고 있잖아, 어떤 줄 아세요? 여론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물어보고 자기랑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가 봐. 또 물어봐. 이 사람 맞네? 이 사람 맞네? 그러면 확 붙잡는다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왠지 알아요? 이미 나는 그쪽 생각보다 이쪽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 결국은요, 그 길 가다 근심하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언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조언해 준 사람 뭐라 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나? 이러고 말아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답부터 내리세요. 실족하지 않는 이유, 복음 안에서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주장도 하지 마세요. 너무 내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복음 외에는 다 넣어야 돼. 그죠? 그게 선명해져야 돼. 색깔이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하면 핍박이 와요. 선명하면 문제 와요. 여러분 어정쩡하면 아무것도 안 와요. 그냥. 그죠? 그게 응답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족하지 않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줬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뭐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 보혜사가 오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분이 오면
네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할 거고 장래를 말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뭐겠어? 첫 번째,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한다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걸어가는 겸속에 실족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바꾸셔야 돼. 여러분 동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내 동기가 종교라면 빨리 바꾸셔야 돼. 내가 헌금하니까 축복 주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축복 주시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축복 주시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색깔 안 바꾸면, 이거 안 바꾸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요, 나도 모르게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응답 오니까 너무 좋고 기도하니까 막 좋고 처음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신앙을 계속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3000배를 했더니 응답 주시고, 내가 정성 지게더니 응답 주시고, 그렇죠? 응답 주시고란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잘 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거 바꾸셔야 돼.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생각 들으면. 내 입장에서 들으면 말씀 절대 안 들린다니까. 이걸 바꾸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붙잡고 주인 고백하라고요. 주인 고백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부터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뇌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세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의 이 새치어가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것 때문에 불을 확 질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대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니까요. 나는 내 주장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난 주인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그래, 난 이 문제 사건이 있어.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렇구나.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야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아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어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5장 우리가 지난번 읽었지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동기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내 동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니까. 근데 내 동기를 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는 걸 알게 돼요. 나를 택하셨대요. 언제 택하셨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택했대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날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주신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복음 얘기라니까, 복음. 그렇죠? 복음과 세계복음화 얘기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이거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렇죠? 예수를 그래서 믿고, 그렇죠? 구원 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성대 삼성에 누리지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 얘기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나의 삶 속에 영원한 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내 인생이 세계복음을 향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이게 보여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탁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니까. 정확한 말씀이 붙잡아야 정체성이 생겨요. 그래야 실족치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세계복음으로 나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런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체성. 여러분과 어디든 흔들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 입장, 내 생각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배경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꼽고 계시잖아요. 지옥과 재앙과 사단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렇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지난번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보장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 가진 하나님 자녀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니까 몇 절이에요? 7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준다고요.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낼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보혜사 뜻이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 베푸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라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시다고?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 정확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요. 두 번째 뭐냐면 정확한 말씀 딱 붙잡았으면 우리는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정확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상시에 복음 가지고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상태를 바꾸세요. 상태를요.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하는 상태. 그렇죠?
이들은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출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어때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성경의 내용 너무 잘 알아. 그죠? 근데 이 예수는 우리 이익, 우리 단체 이거 너무 나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무슨 상태예요?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오늘 진짜로 실족하지 않는 응답의 비밀 속에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보다 중요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 그래서요 집안의 분위기도 바꾸고요 여러분 삶의 분위기도 바꾸세요. 바꾸세요. 여러분 계속 있잖아요. 뭔가 다른 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돼 버려요. TV도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지 말라 했잖아요. 유튜브도 요즘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헷갈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 좋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 나쁘다 그러고요. 아니 두 가지를 다 보면 뭐가 도대체 맞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어떤 좋다 그러다니까. 음식을 가지고 돼요. 커피가 좋아서 하루에 3잔 마시라 그랬든가.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 기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다 그렇죠. 안 맞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 맞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건 다 참고할 내용들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삶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얘기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요 여러분 많은 복음 안에서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셔야 되게 이 축복이 증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 말씀도 많이 듣고요 복음에 관계된 말씀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 나그네처럼요 여기저기 기웃하지 말고요 그게 여러분 상태야. 내가 갈급하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요 막 강단 말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상태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길 찾아다녀.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여기 뒤져봤다가 저기 뒤져봤다가.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이거 놓고 이것저것 계속 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 성도들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흙은 완전 꺾어버려야 돼요. 흙은 완전 꺾어버려야 돼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상태. 자, 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행위보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왈가불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 영역을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만 해봐도 승리한다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이 안 되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행위와 내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나왔잖아. 그래서 난 그 붙잡은 것뿐이 없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내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걸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기도 제목도 다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육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싹 조금만 바꿔도 승리합니다.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이 뭐죠? 조금만 질문해봐야 돼.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았는데 이게 내 기도 제목 맞나요? 한번 생각해봐도 그렇죠? 많은 게 바뀐다니까.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딱 바뀌면 잡아지면 그렇죠? 자, 기도 이전에 말씀부터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받쳐. 1번 빼버리고 2번 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붙잡아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부터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바른 기도 좀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데 여기 또 뭐라 그랬냐?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보니까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의 뜻.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성취되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 천군이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하고 천군하고 조금 틀려요. 천사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고 천군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렇죠? 뭔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있는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 살리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하사 가정 가문에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증거가 저기 있잖아요. 우리 김창호 선생님 모셨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하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정 가문에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세요. 우리 강몽원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실감이 안 난대. 나는 그래서 실감이 안 나세요. 실감이 안 나지 왜? 왜요? 본인이 뭔가 열심히 했으면 실감 나게 했을 텐데 본인이 한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가서 막 엄마 설득하고 막 가서 막 핍박당하고 막 머리털 뽑히고 이래 봤어야 엄마 도는 게 너무 감사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엄마 돌아오니까 이건 밋밋한 거야.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왜요? 내가 있는 곳에 하는 천군 파송이 된다니까. 제가 지금 강원산 띄우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는 그곳에 반드시 그 축복과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너희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란 말은 뭐겠어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 역사 이루는 그 자리에 인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로 만족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딱 붙잡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역에 흑암을 꺾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지난주에는요. 여기가 커피랑 도서관이었잖아요. 커피랑 도서관인 줄 알고 어떤 외국인 찾아왔어.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뭐지? 자기 한글 한국사 그거 한다고 뭘 뽑아간대요. 그런 게 근형이 아닌 거예요. 어디 사람이야?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기도문하고 제 명함을 줬어요. 응답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온다니까. 커피랑 도서관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렇죠? 그걸 착각하고 왔어요. 그냥 발걸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발걸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곳에.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저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이혜정 집사, 채령이 앉아있는 대로 저기는 우리 현순이 권사님, 자녀들 쭉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 여기 임재만 장로님, 우리 장로님 두 분 지나다니면서 가족 가문 놓고 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드냐면 이게 들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왜요? 나는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절대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언약 딱 붙잡으세요. 낙심될 때마다 아니 말씀하셨지. 낙심이 찾아오려고 근심 찾아오려고 딱 하면 말씀하셨잖아.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고. 아, 말씀하셨잖아. 시공한 초래하시면 응답이 역사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선택버리라니까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나는 망할 신분이 아니야. 확신을 갖춰버렸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온 단어 중에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임할 성령.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만 응답 주시겠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꺾으라니까요. 내 자녀에게 불신앙으로 임하는 사단 세력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내 자녀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리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왜 예수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아, 지금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붙잡혀 있구나. 근데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자녀의 귀와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 따라가겠자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권세, 정확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시간 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삶의 삶. 여러분 삶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 가진 말씀. 그렇죠? 진짜 내가 복음의 응답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은혜. 그럼 나의 삶은요?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받아 누리는 거 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야, 기도 제목하고 이건 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이 붙잡아지면 내게 성취될 말씀을 탁 주고 그 올바른 기도 제목과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란 거는 내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유. 여러분 삶의 이유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돈 버는 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삶의 이유가 되면 돈에 묶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 버는 것에 묶여 있다. 그러면 경제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을 돈 버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지 돈 버는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향과 이유를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경제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신 삶의 이유를 갖고 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죄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준 축복, 이거 축복이니까 축복. 내 삶의 방향은 이거예요. 나는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부하고 가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인생이에요. 예레미야도 복음 전하다 핍박받았어요. 그치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실패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응답받은 사람들이지.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게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내가 공부하고 돈 버는 모든 이유 여기 있어야 돼요. 증인되는 거.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제주 살리고 이섬 살리는 거. 여러분이 제주도 산다고 해서 제주도에 묶이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 버리세요.
이게 여러분의 방향의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붙잡으면 돼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네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딱 거기에 맞춰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진리로 인도할 거야. 그분이 장래일을 말하게 할 거야. 성경에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진짜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그치요? 막 방언이 터지니까요. 복음의 말들이 막 선포돼서 땅끝까지 가는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이에요. 분명히 사단은요 흑암 가운데 무너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빛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영적인 파수꾼이라.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세요. 우리 가문은 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이런 말하지 말고요. 아, 내가 우리 가문의 흑암을 이기는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 아, 나는 영적 의사다. 난 복음으로 우리 가정 가문 살릴 거야. 그죠? 병든 우리 가정 치유할 거야. 영적 의사.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고 너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거고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실족치 않는 비밀인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결단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요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7번이나 나와.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조금 있으면이에요.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생각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를 딱 붙잡고요. 그래, 하나님의 시간, 내 생각과 내 시간표와 하나님 생각, 시간표는 틀리지. 오늘 역사해버리면 하나님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역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익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이익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를 시작해라. 말씀과 예배를 시작해라. 자, 뭐냐? 누림이에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조급해서 망쳐. 기다리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옮길 때도요. 응답이 오니까 도전한 거지 응답이 안 왔으면 도전 안 했어요. 그렇죠? 청년들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올해 미션홈 얘기했죠. 그렇죠? 교회 미션 응답 받는다고.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저희 집 이번 주 이사하거든요. 저는 집을 이사한다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미션 달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집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진짜로요. 제가 올해는 미션이라 분명히 제가 선포했어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미션을 선포했어요. 미션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것도 감사하게 두 개 학교가 딱 보이는 앞에,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앞에 딱 앞에요. 그곳으로 딱 인도하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저는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정확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니까 뭐야, 나는?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옮겨야지. 도전. 그게 도전이에요. 근데요, 제가 미션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요, 작년에 집을 이사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니까요. 막 곰팡이 피고요, 막 이 집이 진짜 막 그래요. 뭐 제주는 다 그렇다는데 그래요. 이게 이 집을 이사하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막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와, 안 옮겨져요. 희한하게. 둘이 포기했다니까.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아니, 누가 이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 했거든요. 했다니까요. 그럼 이사가 돼야지요. 이사가 안 돼요. 제가 봤던 집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집은 안 나가. 진짜 제가 봤던 그 집 다 안 나가고 있다니까. 아직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말씀 딱 붙잡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버렸어요. 미션홈입니다. 이번에 교회 옮겨놓고 말씀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는데 응답이 와요. 거기에 난 도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어떤 응답이 하느냐, 저와 상관없이 이해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그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낙심될라. 저 지금 그거 옮겼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옮겨진 그 상황만 보면 여러분 낙심해요. 제발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럼 이사 안 간 게 응답 아니냐?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야. 제 말은요, 정확한 딱 말씀 붙잡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오는 게 육신적인 거라는 거지. 그렇죠? 집에 안 옮겨졌으니까 미션을 못하고, 제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집에서 충분히 미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집이 생기구나.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 이제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제 뭐 자동차 생기고 뭐 생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만 딱 붙잡고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뭐 집이 생기다더니 집이 안 생긴데 이거 낚시,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족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요, 된다 하지 말고요, 작은 도전을 하세요. 작은 도전. 제가 이번 주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도 이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결단시켰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40일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노트 다음부터 갖고 와요. 제가 노트 갖고 와서 노트. 제가 체크하려고. 얼마나 안 하냐면요, 합니다 하면서 2년 지나서 벌써. 2년. 근데 2년 전 고백하고 지금 고백이 똑같아. 2년 전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야, 집사님 2년 전에 한 얘기 내가 그대로 끄집어낼까요? 안 바뀌었잖아. 아직도.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에 도전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믿다고 하면서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하고 이게 제가 한 2년을 포럼을 했거든요. 세상 말은 너무 잘 들어. 정말로요. 이분이 어디 아파갖고 병원에 갔거든요. 야, 의사 말은 정확히 지켜요. 막 육지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가. 항상 그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육지 가더라니까. 가서 뭐하냐, 육지 갔다 오면 코로나 검사 받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 육지하는 코로나 받아. 야, 그 열심히면 좀 예수 좀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 열심히면 예수 좀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주신다고 다 했는데 이건 놓고 세상 의사 말은 그렇게 목숨 갖고 지키고 있잖아요. 교회 말했더니
조금 눈빛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기도했어요. 아, 눈빛이 조금 바뀐 거지 안 바뀌겠구나. 안 바뀌겠구나. 그럼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전하세요. 조금만 시작하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해요. 우리 서인순 권사님, 제가 여기 계시지만 권사님이 막 1000번 100번 막 고백하거든요. 2000번. 근데 어느 날 아파서 안 나오셨어. 안 나오고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뭐라 했느냐, 아, 이번 좀 100번 넘었나? 200번 넘었나? 내가 그래서 권사님 전화 끊고 나서, 우리 권사님 기도 안 하시는구나, 고백 안 하시는구나, 이번 좀 고백하셨나 봐. 영적 상태인 거예요. 권사님 기도, 그치 권사님 1000번 2000번 기도할 때 하고 100번 못 넘어갈 때 지나버리거든. 야, 100번도 못 넘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시더라고. 장로님까지 아프셨어. 천국 가시니까. 제 말은 열심히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기도 조조는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응답될 때마다 감사해요. 막 고백했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 믿어진다. 하나님 나와 함께 믿어진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실족치 않는 복음을 주시고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